자, 이제 우리 신앙고백서 28장 세례에 관하여 넘어갑니다. 그래서 1절을 볼 텐데요. 관련된 성경 본문은 신약성경 로마서, 오전에도 이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을 제가 성경 본문으로 읽은 다음에 우리 같이 고백서 고백하고 내용을 생각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죄가 여러분의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여러분이 몸의 정욕에 굴복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체를 죄에 내맡겨서 불의의 연장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난 사람답게 여러분을 하나님께 바치고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연장으로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여러분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으므로 죄가 여러분을 다스릴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신앙고백서 28장 1절입니다. 1절 세례는 신약의 성례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것입니다. 세례는 세례 받는 자를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기 위한 것이며 또한 그에게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짐과 거듭남과 죄사함 그리고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사실을 표하고 인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명하신 이 성례는 그분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드만 닉슨의 해설서를 따라서 우리가 신앙고백서를 보고 있습니다. 거룩한 예식, 성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인 세례의 내용을 봅니다. 이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본질상 동등하지만 형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 교회의 성례다라고 말할 수 있고 거기에는 5가지의 의미를 고백서를 따라서 우리가 고백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세례가 신약 교회의
27장 마지막 절에서는 신약의 성례가 구약의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래서 본질상 동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세례는 물을 통과해야 하는 시련, 곧 노아의 홍수나 또 홍해 사건처럼 구원과 심판을 상징하는 구약 사건을 그 배경에 두고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제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들려주고 있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모세에게 함께 속하여서 이제 세례를 받고 또 신령한 그 음식을 먹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는 그러니까 물로 상징하는 이 예식 자체는 신약의 고유한 성례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성례를 명하시고 또한 친히 제정하셨습니다. 세례는 우리 주께서 교회에 사명으로 주신 말씀에서 핵심에 해당합니다. 마태복음 28장을 떠올려 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데, 제자를 삼을 때 이 제자가 되는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연합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받은 신자로서 교회의 회원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볼지어다, 강조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말씀드렸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셨어요. 예수께서 신약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세례받는 사람, 자기 죄를 깨닫고 돌이켜서 회개의 세례를 받고 죄의 용서를 받아 성신을 선물로 받고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주님의 몸 노릇하는 일들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계속 행할 거다 했습니다. 신약의 세례는 그래서 교회의 세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례를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이건 교회에게 허락하시고 명하신 얘기예요. 그 이유는 세례가 교회에 주어진 상징이고, 개인의 경우든 가족 전체의 경우든 세례 받는 자를 이 세례를 통하여 어떻게 됩니까? 보이는 교회에 엄숙히 받아들이기 위한 표로서 기능합니다. 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돼요. 그 다음에 유아 세례의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유아 때 세례를 이미 받았기 때문에 공적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됩니다. 성인이 되어서 믿는 경우는 어떻게 하던가요? 세례를 베풀고 그 세례를 베품으로써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세례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개인적인 의식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인 예수의 제자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 보이는 이 지역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과 붙어있는 겁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됩니다. 본래 신약과 구약이 말하는 이 구원의 개념은 훨씬 더 공동체적입니다. 역사 속에서 이 구원이 아주 좁게 됨으로써 개인주의적인 게 되고 내면적인 게 되어버렸는데 사실 본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다는 공동체적인 요소를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물로 베푸는 세례는 유대인과 헬라인, 노예와 자유인을 모두 한 공동체의 구성원들로 나타내줍니다. 그들이 어떤 민족적 배경을 가지고 있든 또는 어떤 경제적인 형편에 처해 있든 그들의 영적 갈증을 채워주시는 성령을 통해서만 그런 하나됨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세례를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겁니다. 사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단일 민족의 혈통을 받아 한 국가에서 생활했다고 하지만 다 다릅니다. 성별도 다르고 부모님도 다르고 가정 배경도 다르고 교육 수준과 개인의 기질과 성품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한 자리에 모여서 공통된 어떤 것을 가지고 있죠. 놀랍게도 그걸 드러내 보여줍니다. 그게 뭡니까? 신앙입니다. 신앙. 삼위 하나님께 대한 같은 믿음의 고백과 그 믿음의 고백에 따른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거룩하신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교회에 가입하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상징적으로 나타낼 방법을 정하는 일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우리에게는 그러한 상징이나 예식을 만들어낼 권한이 없습니다. 세례 외에 다른 어떤 걸 별도로 만들어 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받는다는 것 자체가 바로 그런 예식으로서 너무도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세례를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 되게 하는 예식으로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세례에 담겨있는 신약의 성리요 교회의 성리라 할 수 있는 세례에 담겨있는 그 의미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교회에 가입함을 나타내는 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앞의 내용들을 생각하면 가장 단적으로 요약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세례로 말미암아 표시됩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이것을 이제 쭉 그 고백서의 내용을 따라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줍니다. 5가지로 비관할 수도 있는데 세례가 가리키고 확증하는 첫째는 바로 하나님의 몸 자체입니다. 세례는 세례받는 사람과 그 예식에 참여하고 지켜보는 모든 사람에게 또 심지어 세례가 상징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해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변치 않는 참된 약속을 증언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친히 주셔서 시작하셨고 계속하여 선포하시며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례적 연합이라는 말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했죠. 그냥 상징에 그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그 약속은 자신들의 의로움을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을 구속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 27장에서 본 것처럼 세례 예식이나 그 안에 어떤 행위 자체의 능력이 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베푸는, 행하는 진례자에게 그 효력이 기원하는 것도 아니라고 신앙고백서가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례가 강력한 은혜 언약의 표와 인이 되는 이유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또 성례 제정의 말씀에서 세례의 의미를 설명하시면서 이것이 무슨 유별난 목욕의식에 그치지 않도록 구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종교든 정결하게 한다는 상징적인 예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 당대의 유대교에서는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 이 욕조 같은 데에서 씻는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의식 자체가 막 대단한 게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무엇을 가르치시고 말씀하시려고 했던 건가에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예적의 할례가 족장들에게 언약을 선포한 방식 그대로 세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언약을 선포합니다. 그 점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이 형태와 시기가 다른데 그 언약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목표가 동일해집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한 말을 좀 고쳐서 표현해 보자면 세례는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되는 의로움의 표화인입니다. 로마서 4장에 그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17장 언급하면서 하죠. 사실 로마서는 골로새서와 함께 읽는 것이 좋은데 왜냐하면 골로새서에서 바울은 세례가 할례와 비슷한 방식으로 구원을 묘사한다고 를 잘라내는 것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제거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육신으로 완전히 제거되는 일을 친히 당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죽임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분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에서 은덕을 누린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서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좋은 것들을 그 연합에서 공급받는 걸 표현하려고 합니다. 세례에서 물로 씻는 것 역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죄가 제거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완전히 덮어쓰시고 후에 부활로 씻김을 받으셨습니다. 다시 말해 그분은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하여 새 생명을 얻으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에서 응답을 누린다고 또 골로새서에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전에도 이제 인용된 성경 본문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다시 살리셨다 그랬고, 예수님을 일으키실 때에 하늘에 올라가게 하실 때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도 하늘에 앉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각 성례는 1차적으로 항상 변치 않는 사실을 가리키며 2차적으로는 종종 사실로 나타나는 것들을 가리킵니다. 달리 말하면 1차적으로는 원래 그러한 것을 나타내고 2차적으로는 그래야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세례는 할례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미에서 다른 한 분의 사역과 그분의 의로움을 가리키는 예식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때 항상 집중해야 될 것, 성찬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바깥에서 우리의 의로움을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아버지 오른편에 가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의로움을 가리키는 예식이 결코 아닙니다. 세례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위격과 그분의 약속과 사역들을 말해주는 예식이며 우리 자신에 관한 것은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지게 되는 의로움에 관한 것도 1차적인 관심사가 아닙니다. 세례가 언제까지나 변치 않고 중요한 예식으로 존재하는 것은 그 예식이 하나님과 그분의 복음에 관하여 항상 선포하는 내용 때문이지 그 예식이 세례받는 사람에 관하여 때때로 선포하는 사실 때문이 아닙니다. 세례받는 사람을 주목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세례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은혜에 주목하게 만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둘째로 성례 가운데 이 세례가 의미하는 두 번째 내용은 세례가 약속되고 성취된 구속의 표와 인일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셨다 하고 보여주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이 아버지께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사람들에게 적용되었다는 그 구속의 표와 인이기도 합니다. 세례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에게 접붙여지는 일을 표시하고 인칩니다. 세례는 그 세례를 받는 사람과 구주 사이에 생명의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가리키고 확증하는데 이 끈을 성경에서 바울은 분명히 성령, 성신으로 표현합니다.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의 유비를 사용해서 말하고 또 갈라디아서 3장에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하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옷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리는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음으로 우리는 딱 무엇을 떠올릴 수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 이후에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을 때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친히 지어 입히신 것을 딱 바로 떠올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그 부끄러움을 온전히 없애주실 분이 누구신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을 때 우리는 벌거벗지 않은 자로 살아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회는 이 단락에서 다만 성경의 교훈을 진술하려고 했지 그 내용에 구체적인 설명을 덧붙이려 하지는 않았습니다. 대회는 어떤 사람들이 세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 연합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나 혹은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연합되기 전에 세례를 받도록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례들 하나하나 추구하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모든 경우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루시는 은혜의 일을 딱 따라서 고백하고 거기서 멈춥니다. 이건 대단히 중요한 자세입니다.
다만 성경이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세례 사이에 강한 연관성이 있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신앙 고백서는 그 사실을 그대로 말할 따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자녀를 키우다 보면 꼭 어떤 질문들이 나와요. 아니 어떤 사람은 세례 받았는데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심지어 안 믿는 사람보다 더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거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예식이 되려면 그 세례를 베풀 때마다 그 세례 자체에 어떤 능력이 항상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냐? 우리는 그러기를 항상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어떤 걸 경험하거나 세례 받을 때 특별한 일이 일어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것은 그저 말에 불과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이때 우리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왜 어떻게 주셔서 또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가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될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셋째와 넷째가 같이 나오는데 성경에서는 세례와 거듭남 및 죄사함을 매우 가까이 두고서 이야기합니다. 이 점에 있어서도 이 개혁교회와 개혁교회 전통을 따르는 교회들은 독특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제일 쉬운 방법이 뭡니까? 세례의 물 또는 세례의 예식 또는 세례를 베푸는 집례자에게 특별한 게 있다고 말해버리면 더 쉬워요. 더 쉽습니다. 그러면 그 능력이 그걸로 말미암아 나타난다고 하는 논리적인 수긍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그 약속의 기초에 있고 어떨 때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예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세례를 받아서 거듭나고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걸 기계적으로 등치시키는 순간 세례 예식 자체나 집례자에게서 효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신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다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하는 일이다 하고 우리는 거기까지 딱 말하고 멈추는 겁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들과 모든 사례들을 다 설명해서 그러니까 이건 이렇고 저건 이렇고 우리가 다 알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례는 이러한 구원의 실체들도 가리키며 증언합니다. 바울이 중생의 씻음이라는 말을 할 때 아마도 그는 세례를 가리켜 말하고 있었을 겁니다. 디도에게 보낸 편지 그 3장 5절에 보면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만일 세례자 요한과 그 제자들의 세례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세례에 담긴 어떤 면들을 보여준다고 하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표현도 그중 하나일 겁니다. 세례와 회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것, 거듭나게 하는 것 붙어서 같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다섯째 측면은 오늘날 복음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친숙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삼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의로움을 약화시켜버린 채 무엇만 강조되냐면 세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삶의 표화인이라는 점만 강조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게 세례받은 신자에게 강조될까요? 세례 받았으니까 전형적으로 우리 동양식 한국식 논리를 이제 적용하면 이겁니다.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까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제 당신이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 우리가 잘 아는 헌신과 봉사라는 명분의 근거로만 사용되고 언약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이 이 언약을 이루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들이 다 약화돼 버립니다. 세례는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분명히 가리키고 확증합니다. 로마서 6장 3, 4절이 그 얘기를 하죠. 세례는 약속되고 성취된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세례는 적용된 복음에 관해서도 말해주는 것이 있으며 그런 면에서 세례에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자들답게 서 나가도록 요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전에 유해모 목사님이 오셔서 세례받은 신자들이 어찌 이럴 수 있느냐 하는 말을 쓸 때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이 세례에 담긴 의미를 항상 중요하고 무겁게 책임감 있게 지금 느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이런 자세가 약화되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삶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우리가 찬송할 때 이 헌상한다 할 때 바로 그 의미대로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가 부활과도 붙어 있습니다. 부활과 붙어 있다면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들이 세례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들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의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내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국 무엇도 가려버리는 게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중대한 일의 의미도 가려버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고 무덤이 비어 있었는데 문제는 부활하신 주님이 자기 백성 삼은 사람들이 그 부활의 의미를 다 가려버리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달걀 나눠주고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백날 얘기해봐야 그 부활이 우리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셔서 새롭게 만드는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래서 이 세례가 상징하는 것, 표와 인치는 것을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말장난처럼 느껴질 것이라 이 말입니다. 세례의 의미가 이처럼 풍성하고 세례가 이처럼 분명히 그리스도를 가리키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런 세례를 제정하셔서 당신의 교회 안에서 세상 끝날까지 계속 시행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성령으로 또한 우리가 가르치고 세례를 베푸는 가운데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에 오르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약속하시고 모든 교회에 약속하신 것처럼 세상 끝날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고 그 약속 가운데 주신 거룩한 예식들에 붙어있는 약속도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거룩한 언약 가운데에서 죄인들을 불러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이제 그 언약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셔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책과 죄책을 대신 감당하시며 죄의 권세에서 해방하기 위하여 죽으신 것을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가르치시고 또 믿게 하십니다. 이제 그 죽음에서 해방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일어나사 아버지의 오른편에 올라 그리스도께서 자기 형제와 자매들을 부르시고 그 형제와 자매들을 자기 몸인 교회로 삼으사 아버지의 뜻을 거룩한 신 성령 안에서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시는 이 놀라운 방식, 또 그 교회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알고 믿고 깨달을 수 없기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이 방편을 굳게 붙잡고 또한 죽은 자들이 살아나서 자기 입술로 믿음을 고백하여 교회의 회원이 되는 이 세례가 또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방식인 것도 주님 감사드립니다. 그에 못지않게 세례받은 자들이 또한 한데 모여서 거룩한 식탁에 나아가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며 성령 안에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받사오니 주님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참으로 세례받은 자답게 거룩한 식탁에서 주님의 살과 피로 살아가는 자들답게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것을 이제 이곳 예배당을 떠나 일주일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 또 나타낼 힘을 저희들에게 주시기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